그게 아니라 공연할 줄만 먹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 오늘은 명화로 알아보는 나의 영성지수 11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 제목이 조금 독특한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나의 영성이 좌파적인가 아니면 우파적인가 조금 논쟁이 될 만한 주제입니다. 근데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논쟁이 될 새로운 만한 친구 새로운 패널이 왔어요. 네네. 예. 아니 제가 소문을 들었거든요. 이 명화로 알아보는 나의 소문이 영성지수. 났어요? 이거 엄청 재밌다고 유익한 강의라고 그래서 제가 네. 요거 끝내기 전에 빨리 오려고 왔습니다. 아, 예. 잘했어요. 우리 조수희님 우리 네. 환영합니다. 중요하게 환영해주고. 예.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 강의 기억나시는 것 있으면 우리 말씀해 주시죠. 예. 네, 그 지난 강의가 이제 뭐 젊음의 열정, 늙음의 여유 이런 거였는데 그 젊음의 어떤 덕목이랄까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듣고 질문하고 답하라. 네, 그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자세를 항상 유지하면 제가 지금 40대인데 나중에 50대, 60대, 70대가 돼서도 그런 어떤 젊음의 장점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예. 젊다는 것은 늘 질문이 있다는 것이고 배우려고 하는 열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배움의 열정을 갖게 되면 늘 내 마음을 젊게 유지시킬 수 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삶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눈다면 전반기는 치열하게 도전하고 씨름을 한다라면 후반기는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중반기에서 후반기로 이제 접어드는 시기인 것 같은데 맞죠? 아직까지 전반기인가요? 네. 네. 아, 다행이다. 난 뭘 내려놔야 되나. 이게 굉장히 고민이 됐었거든요. 좀 더 있다고 고민을 해봐야겠다. 내가 볼 때는 한 60까지는 네. 전반기라고 할 수가 네.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도전할 수 있는 삶의 이 항목들이 아직 많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0이 넘고 70이 가까우면 이제 그때부터 내려놓는 이제 연습을 이제 하기 시작해야죠. 네.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들을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으면 더 멋진 나이듦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배우고 그다음에 내려놓고 그다음에 함께 나누고 이런 우리의 삶에 그것이 어느 때 적절하게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게 또한 지혜고 네. 우리의 영성 지수의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는 요새 그래서 다시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 사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는 그 강박이 있어서 뭔가 시작했다가 또 다른 거에 걸리면 어떡하지 해서 그게 계속 붙잡는 싸움들이 있는데 뭔가 다시 도전해보고 싶다. 도전해봐야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예, 감사합니다.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여럿일 수가 있어요. 음악 분야를 지금 하시지만 때로는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더 책을 많이 읽는 또 그런 공부를 더 할 수도 있는 게 다 열려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씩 다시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이 길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이것이 내가 더 잘하는 것이고 하면은 기쁨이 생기는 것이고 도움이 되고 유익하다고 하면 어느 순간에는 거기에 내 전심과 내 시간과 정성을 아예 거기에 몰입해서 바쳐야 될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하는 것. 그게 쉽지는 않죠. 그러나 한번 여기도 두드려보고 여기도 두드려보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평생 그래요. 근데 목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우리가 막
30대 되면 40대 되면 아 진작 그때 그래 지금은 너무 늦었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예. 뭐든지 도전할 수 있고 그게 진짜 내가 젊게 사는 방법이구나라는 맞아요. 거를 다시 한번 맞아요. 네, 깨닫게 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어느 때도 늦은 시간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에 이렇게 뭔가 이거 하고 싶다. 내가 부딪혀 보고 싶다. 그러면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인생이 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그 삶의 나이와 적절하게 마주할까 하는 것은 그건 그때 또 결정을 해야 되겠죠.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수업 명화로 알아보는 나의 영성지수 11강 나의 영성 좌파적인가 또는 우파적인가. 오늘은 나의 영성이 좌파적인가 우파적인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몇 가지 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영성이란 나와 나 사이의 내면적인 관계를 규정하는 것. 그것도 영성이고 나와 너, 나와 당신 인간관계를 어떻게 잘 이렇게 그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도 영성이고 조금 더 넓게 나와 자연 이 자연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이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근데 오늘은 나와 우리를 뛰어넘는 이 사회 어떻게 보면 공동체일 수도 있고 조금 넓게 보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삶의 자리 정치, 경제, 사회 이 모든 자리와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좋은 영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점을 갖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특별히 약간 정치 권력적인 의미가 더 많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문제를 한번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왜 좌우로 나누면서 갈등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느냐면 이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갈등뿐만 아니라 이것이 교회 내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이 심지어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보다 더 큰 이데올로기가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물음이 있습니다. 우린 형제야 자매하다가도 갑자기 정치적인 문제가 등장을 하면 너 어느 쪽이지? 너 태극기 쪽이야? 아니면 너 촛불 쪽이야? 그러면서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가 하나의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비판하고 때로는 조롱하고 서로가 대적하는 그런 관계처럼 바뀌어질 때 우리 가슴이 많이 아픈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러면 이런 것이 오늘날에만 있었냐? 2000년을 돌아가서 예수님 시대에는 없었냐? 여러분 어때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이런 갈등들이 없었을까?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가 이렇게 부딪힐 만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안에 좌파도 있었고 요새 말로 표현하면 그 안에 우파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교회가 이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됩니다. 아니 우리 영적 지도자들인 목회자들도 알아야 됩니다. 목회자가 당신 이쪽 당 찍어야 돼. 이쪽 당 사람 뽑아야 돼. 그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건 각자 자유에게 맡겨줘야죠. 벌써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예. 네. 어떻게? 벌써 너무 재밌어요. 알았어요. 네. 예. 그 예수님 당대의 종교 이념적 분파를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가장 강력한 좌파를 먼저 소개를 하죠. 열심당이 있었습니다. 반 로마 제국의 기치를 들었어요. 우리는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부터 해방되고 싶다. 우린 독립국가다. 근데 왜 로마가 우리를 강제로 지배하냐.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하는데도 간섭을 하고 우리가 사회 활동을 하는데도 로마 시민으로서 아니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서 살게 만드느냐. 우리는 자유한 백성이다.
어떻게 보면 유대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게 자기의 민족에 대한 애정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헌신, 이것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는 반 로마 제국의 그런 그 운동을 해야 된다 하는 그 관심을 갖고 만든 것이 열심당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열심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조금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나오는데 홍가람님 한번 읽어 주시죠.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갸롯 유다라. 예, 여기 12명의 제자 명단이 쭉 나오는데 여기 저 색깔로 좀 구분해놨죠. 네. 하나는 누구예요? 마테. 마테. 또 하나는 셀롯이 진로 땅이라는 뜻인데 열심당 시몬. 네. 마테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니까 사회인이 볼 땐 전 매국노. 이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서 저 로마 제국한테 그렇게 혼납하는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비판받는 사람이었고, 진로 땅,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칼과 창을 가져서라도 로마 제국을 향해서 저항하고 우리 민족의 순수성과 고유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독립국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열정을 갖고 있었던 이 두 사람이 길거리나 호젓한데 둘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싸움이지. 하나는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는 도망가려고 하는 이런 위기적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함께 있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건 정말로 놀라운 것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여기 한 그림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사도 시몬, 이게 진로 땅 시몬을 표현합니다. 여기에 보면 얼굴이 아주 저돌적으로 임꺽정, 거친 남자 그 모습을 갖고 있는데 왼손에 거기에 뭔가 긴 게 들어와져 있습니다. 네. 저게 뭘까? 칼인가? 아니면 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거 왜 그러냐면 이 시몬은 페르시아까지 나중에 복음 선교를 향해서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그러다가 페르시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때 몸을 거꾸로 매달리게 하고 위에서부터 톱으로 이렇게 다 잘라버려서 죽임을 당한 그런 순교자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항과 순교가 맞물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격렬한 폭력적인 인물이 그의 삶 전체를 내놓는 사랑의 인물로 변화된 그 모습을 렘브란트가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마태에 대한 얘기는 더 자세히 안 하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인데, 그럼 이게 어떤 부분에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게 융합이 됐느냐? 저는 예수님의 인격이 가장 탁월한 부분이 뭐냐면 융합.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인격 안에 들어가면 다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심당 시몬과 세리 마태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격 속에 그냥 하나로 묶여지게 되는 것, 이것은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역사에 깊이 참여하려고 했던 좌파가 있었고, 역사를 떠나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개혁적인 좌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에센파,
쿰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에 이제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조금 아래에 사해 근처에 쿰난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곳이 바로 에센파들이 그 공동체를 구성했던 자리입니다. 이 구릉에 구멍이 있습니다. 이게 1947년에 베두온 목동이 양을 찾다가 저기 구멍이 있어서 거기다 돌을 던졌어요. 그때 그 안에서 땡그렁하는 그 도자기 소리가 났어요. 항아리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거길 들어가서 봤더니 그 안에 뭐가 발견됐냐면 구약 사본이 그리고 이 쿰난 공동체의 생활 규정 그리고 그들의 신앙 내용들이 쓰여져 있는 책들이 발견되면서 이게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구약의 가장 오래된 사본을 발견하게 됐던 그 장소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가 한번 이렇게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로마에 의해서 이 억압을 받는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면서 또 종교적 이 지도자들이 타락하는 것을 보면서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역사를 떠났어요. 일종의 역사를 탈출했죠. 그리고 자기네들만의 공동체를 세우면서 우리가 여기서 정결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우리에게 오심을 기다려야 되겠다 했던 역사를 떠난 쿰난 공동체. 아까 이 열심당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공동체였다고 한다면 이 쿰난 공동체는 역사를 아예 이곳은 소망이 없어. 우리끼리 따로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자 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특징은 이분법적 사고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아주 완고한 보수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종말론을 지닌 개혁적 혁명론자들이었어요. 여기에 어떤 사람이 대표할 수 있느냐면 세리요한. 세리요한이 이 쿰난 공동체의 인물이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세리요한의 설교하는 모습입니다. 세리요한이 손을 들고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선언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앞부분에 가운데 아예 등을 지고 이게 쳐다보지도 않는 아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열심히 보는 사람은 많지 않고 전부 다 자기 일에 다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아주 다양하지만 핵심은 바로 세리요한은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세리요한의 그 말씀을 거부하는 이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 김보교님 읽어주시죠.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예, 이 당대에 세리요한과 예수님이 오셨을 때 듣지 않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내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그게 예수님의 탄식의 목소리입니다. 이런 모습이 있지만 세리요한은 당당하게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내 뒤에 오심을 내가 증거한다 라는 말씀으로 증거했던 아주 소중한 이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파가 있는데 이제 우파로 들어가겠습니다. 우파의 대표적인 종교 분파가 바리새파입니다. 이 바리새파는 우리가 너무나 자주 잘 알고 또 익숙한 그런 분파입니다.
성문화된 모세율법을 준수하는 데 철저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야훼 종교의 계승자로 자처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다 무너진 다음에는 회당을 중심으로 성경을 우리 유대교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성경을 가르쳤던 그런 바리새파였습니다. 예수님의 신앙과 바리새파의 신앙이 제일 비슷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천사, 미래, 심판 이걸 다 같이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제일 관심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가장 격렬하게 네, 예수님과 맞아. 논쟁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리새파의 신앙을 소중히 여겼는데 그 신앙이 어땠어요? 너무 형식화된 거예요. 그것이 너무 문자화된 거예요. 맞아. 율법화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갖고 있는 본질을 자꾸만 놓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논쟁이 뭐였어요? 안식일법 논쟁. 예수님이 안식일 날 고쳐줘. 너 쉼이 없구나. 그럼 고침을 받아야지. 너 죄책감 때문에 고통을 받느냐? 안식일 날 평안을 누려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 날 진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너 왜 안식일 날 일해? 맞아. 너 왜 안식일 날 중풍병자 고쳐가지고 그 사람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게 해? 그거 일하는 거야. 그건 안식일법 위반이야. 그랬더니 예수님 아니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건강해지는 게 그 사람에게 평안 아니냐? 안식일이라는 게 쉼과 평안을 주는 날인데 이 사고가 전혀 달랐어요. 네. 그것이 바로 안식일법 논쟁이고 정결법 논쟁은 뭐예요? 손을 씻고 음식을 맞아요. 먹어야 정결해지는데 예수님은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면 배로 들어가서 뒤로 다 배설이 돼. 그것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거나 사람을 불결하게 하지 않아. 네 마음 속에 뭐가 있는가 그게 너를 불결하게 하고 너를 깨끗하게 하는 거야. 본질에 더 깊이 들어가는 이 사고, 이것을 바리새인들은 갖고 있지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끊임없이 충돌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렘브란트가 이 간음으로 붙잡힌 여인을 정죄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이 여인을 붙잡고 막 예수님에게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 여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네. 남자는 없고 이 여인만 갖고 돌로 쳐 죽일까요? 이걸 그대로 놔둘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사람들 앞에 여기에 렘브란트가 두 가지의 그림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위에는 완벽한 재판을 표현하는 제사장의 그림을 아주 이상적으로 그려놓고 밑에는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이 이 여인을 정죄하는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고 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측은하지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내려다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 홍가람님 쭉 읽어주시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 참 놀라운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정죄할 때 한 여인을
무가치한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되는 여인으로 그렇게 비난하고 그 여인을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은 이 여인도 살아있는 인격, 하나님이 사랑하는 복된 존재로 이 여인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정죄할 때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향해서 돌로 쳐라. 양심의 가책을 받고 사람들이 다 물러가게 됐을 때 여인에게 하는 말이 너를 고발한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다시는 이 똑같은 죄를 짓지 말라 하면서 이 여인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신 예수님.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그림인데 네 번째 분파도 이게 우파 중에 우파예요. 이게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는 이 종교적으로는 보수적 입장을 지녔지만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데서는 개방적이고 세속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파의 특징은 미래의 부활이나 마지막 심판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냥 모세 오경만 받아들이면서 현실적인 종교 분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가담하게 됐느냐면 주로 힘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거기에 대표적인 제사장 그룹들이 여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두 가지를 통솔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또 하나는 사내들인 회의였어요. 이것은 유대 종교와 사회 문제를 판결하는 기관인데 이것을 사두개파들이 중심적으로 붙잡으면서 그들이 권력과 동시에 부와 재산을 동시에 붙잡고 있었던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이 집단을 향해서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들고 일어선 하나의 큰 사건이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정결 사건이에요. 이게 재미있는 그림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엘 그레코의 성전 정화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유채화인데 이 엘 그레코는 아주 흥미로운 이 작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친가톨릭 화가였어요. 그래서 개신교 사람들을 약간 비하하는 그 모습을 그림 속에 집어넣는데 여기 크게 보면 왼쪽의 사람들은 개신교 사람들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가톨릭 사람으로 보여지도록 이렇게 그림을 배치를 해놨어요. 이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뒤에 벽화가 있어요. 이 벽화가 어떤 것이냐면 이게 이 벽화와 이 벽화가 있어요. 네. 근데 이 벽화에 보면 왼쪽 벽화에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나가는 장면을 그렸고 오른쪽에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거룩한 순종을 여기에 그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그렇죠. 이걸로? 양쪽으로 이렇게 구별하면서 예수님이 이쪽 개신교의 사람들을 너희들 못됐다 하고 야단치는 모습으로 성전 정화를 의도적으로 그렸던 그 그림입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성서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 말씀을 여윤정님 읽어주시죠.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 여기서 장사하는 집, 여기서 이 성전을 통해서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는 그런 특별히 사두개파 사람들에 대한 저항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조수희님 읽어주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 이 형식화된 이 성전 제사 이거 이제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새로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이것을 당신이 만들겠다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아주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새로운 성전을 예수님의 몸,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2장 18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 김복규님.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예, 성경에는 사두개인이 거의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제일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신앙도 정확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권력과 재물에 대한 탐욕은 또 컸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은 변화가 쉽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하고는 논쟁을 별로 안 하셨어요. 그들은 아예 제껴 놓으셨어요. 그랬더니 사두개파 사람들이 유일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한 것이 그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7 형제가 있었는데 맨 마디가 아내를 얻었습니다. 근데 첫째가 죽었습니다. 둘째 형이 이 아내를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7째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부활이 있다 그러는데 사두개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거든요. 당신이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부활한 다음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2장 24절 홍가람님 읽어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예,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부활의 세계에 들어가면 거기는 장가도 시집도 아니가고 거기는 새로운 하나님의 주신 세계에 들어가니까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면서 사두개파 사람들하고는 그것으로 더 이상 대화를 하지를 않습니다. 저는 이 점이 참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는 돈도 권력도 종교도 다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하고 좀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성경에 나타나는 그 본문의 문자 하나하나를 준수하려고 애썼던 당대의 중요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종교 선생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소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형식화했고 문자화했고 그 다음에는 그 자체를 종교 이데올로기화했어요. 거기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너는 하나님의 정결에 들어올 수가 없어. 너는 불결한 자. 이렇게 사람을 비판하고 조롱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우파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구나. 그럼 좌파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역사가 바뀌어야 돼. 여기 부정, 부패, 못된 놈들 이거 우리가 엄격하게 정결하게 만들어야 돼. 이런 강력한 역사 변혁주의자들. 그러나 또 하나는 역사 이거 이 현실 이거 너무 타락했어. 너무 부패가 많아. 이곳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우리끼리 따로. 그래서 여기에서 쿰난 공동체가 생기고 이 전통이 나중에 수도원 전통으로 이게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적용하기에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영성의 방향은 어느 쪽에 가까운가? 내가 중간인가? 좌쪽인가? 우쪽인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 자신은 좌쪽이에요? 우쪽이에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근데 막 이도저도 아니게 좌우를 왔다 갔다 하는 왔다 갔다 경향이, 하죠. 네. 어떨 때는 좌쪽으로 갔다가 어떨 때는 우쪽으로 갔다가.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TV를 켜거나 신문을 보면 이 세상이 이렇게 못된 놈들 이거 그냥 싹 다 없애버려야 돼. 하고 뭐가 돼요? 열심당적인 열정을 갖고 분노를 해요. 이 시대 이거 망하는 거야. 이거 안 돼. 저 정치가
저런 정치가 있어서는 안 되지. 저건 아주 못된 놈이네. 하고 우리 속에 분노가 이렇게 솟구칩니다. 그러다가 직장에 나갑니다. 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 처자식도 있는데 권력과 부에 이제 여기에 나도 어딘가에 이게 속해야 나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영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도계파죠. 열심당이 됐다가 현실주의자가 돼요. 현실에 적응해야 돼요. 그래서 사두개파가 돼요. 그래서 어디에 누구의 줄 서면은 이거 잘 설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남보다 조금 더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막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파가 돼요. 그 저녁에 집에 오려고 하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 인생이 이것으로 이렇게 다 지나가면 이게 뭐야? 그래도 보람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어디 조용한 데 가서 내가 좀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까지만 하죠. 그래서 기도원 같은 데 찾아가요. 그죠? 어디 조용한 곳에 내가 가서 그냥 홀로 기도도 해요. 그래서 내가 밤에 늦게까지 기도를 했어요. 또는 어느 기도원에 가서 내가 금식까지 했어요. 그러고 나선 다시 아침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나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봐, 야, 너 예수 믿지? 너 그렇게 철야기도 해본 적 있어? 금식해본 너 적 금식기도 해본 적 있어? 너 조용한 곳에 가서 그렇게 헌신의 각오를 가지면서 그렇게 시간을 가져본 적 있어? 야, 나는 말이지 이런 것도 해봤어. 뭐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뭐가 돼요? 바리새파 사람이 돼요.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중에. 그러니까 이게 하루가 열심당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리새파까지 좌쪽으로 갔다가 우쪽으로 갔다가 우리의 삶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셨을까요? 이게 이제 관심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정말 뭘까? 우리는 지금 열심당도 아니고 우린 바리새파도 아닌데 그럼 우리는 누구를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영성은 어땠는가? 그거를 요 다음 시간에 또 오셔야겠어요. 또 와야 됐네. 말씀 목사님 다음 주에도 또 오겠습니다. 요구합니다. 예, 언제든지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스스로 나는 어디에 속해 있고 어느 것에 더 강점을 내가 두고 있는가. 사실 이 하나하나의 좋은 점과 문제점이 동시에 있는 이 분파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반성해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고뇌도 하고 그러나 또 결단도 하는 우리 소중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봐봐요. 졸릴 틈이 없죠. 기가 막히네요. 그러니까. 진짜. 마지막에 끊으시는 게 저는 진짜 연속곡 기다리는 심정으로 그치. 밑에 광고가 딱 떠야 되나? 진짜 우리가 뭐 세상에서도 좌우를 진짜 나누는데 이걸 뭘 나누는 것보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들으면서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라기보다도 뭐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거. 맞아요. 그게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정말 이 기독교는 현실의 좌파 우파를 뛰어넘는 정말 그 위에 하나님의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명심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갈까요? 그래요. 네. 우리 예수님의 또 지혜를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또 살려 좌우에 나가야죠. 치우치지 말고 가봅시다. 네. 나갑시다.